반갑습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애들 영어를 한번 공부를 시켜볼까 하고 둘째 아이의 영어책을 꺼내서 그 안에 프린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1, 2, 3, 4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르쳐 볼까 하고 제가 이제 교과서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줬더니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가르치려고 하면 듣지를 않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뭔가 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아리의 창이라고 심리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조아리의 창에 보면 나와 남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과 남이 아는 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알고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다른 사람도 또 나도 나를 모르는 부분,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고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자신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볼 때 그것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에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가씨 같은 사람은 나는 살이 쪘어, 다이어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날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다이어트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신이 보는 생각과 남이 보는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을 제가 말이 원래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이 별로 없고, 항상 말할 때 생각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사는 말과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말이 저는 항상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당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떤 곳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저보다 어른일 경우에도 그분이 조금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는다면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는 목회자도 그러고 일반 평신도 일지라도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두 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주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정도 이것은 좀 가르치면 되겠다 하고 가르치면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식적인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좋게 이분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잘난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입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예수님도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준이 참 높다 이런 성도들에 대한 저의 기준이 참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끌어올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또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저의 설교의 패턴들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것을 많이 원하는 사람은 저의 설교를 좋아하지만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세상 책들은 별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왜 성경만 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의 책은 그들이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이제 좀 넓어졌어요. 세상적인 책들은 읽으면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확고하게 가졌는데, 이게 이 책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의 오늘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답을 원하려면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지식적인 것들은 가르쳐주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깨닫고 나서 내가
너무나도 높게 사람들을, 성도들의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이 정도 수준은 성도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부담이 되고 어떤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떤 면은 상처를 받고, 저는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상처받는구나, 이것을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서야 저런 거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서야 저는 뭐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왜 상처받아? 본인이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대요.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이 많다는 것은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 허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내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엄격하고 모든 것을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하니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토요일 오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엄마가 덕분에 가사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텔레비전 보는 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이 아이가 TV를 보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용하지 않는 것이. 근데 이번에 얘기하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 부모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수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대요. 근데 거의 이게 성격을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수용의 정도가 많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수용의 정도가 낮으면 엄격한 부모가 된대요. 그래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엄마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수용의 정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가 볼 때는 너 별거 아닌데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부모들은 다 용납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모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수용의 정도가 다른데 이것은 성격과 기질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부모가 수용적이냐에 따라 부모의 성격과도 일부 연관이 있다 하는데 너그러운 부모가 있고 너그럽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 너그러움은 부모의 성격의 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 부모들이 스스로가 안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고 항상 얘들을 대할 때 행동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그럽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게 생각 안 돼요. 마음을 터놓고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너그럽지를 못하대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 중에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그럽지 않은 부모가 아이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너그럽지 않은 부모가 보일 때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간섭하고 지적하고 잔소리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보니까 제가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기준이 높고 진리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괜찮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많이 혼내는 이유가 교회들이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엇나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상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시간비로 여러분께 많이 죄송하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답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그냥 로봇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해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항상 정답만 얘기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 딴에는 정말 목사님한테 좀 들어주길 원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부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또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상 사람이 더 슬기롭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기준이 탁탁탁 해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딱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되니까 끼어드는 것을 좀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을 텐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편은 좀 잘난 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으로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상처를 본의 아니게 제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가 금방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보면서 훈련을 말하는 것도 좀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서 저도 조금 바르게 여러분들을 대해서 말로 다 까먹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기준을 높이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 세상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계속 계셨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뭐 거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도 행하고 당연히 죄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 인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한 위치에 가난뱅이 또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정말 옷도 2벌 이상 가진 적이 없고 이렇게 엄청나게 없는 삶 가운데 가난한 자로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그게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높은 분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눈이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많은 사람의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눈이 높으신 분인데 높은 위치에서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베드로가 배반하고 저주하고 해도 계속 너 왜 그래 이런 게 없고 또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냥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밑에 있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권세를 가진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추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처럼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처럼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이 사람 물에 뜨뜻미지근한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이 완전히 모든 사람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기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고, 또 예수님도 가장 기준이 높으실 분 같은데 그 기준이 가장 낮은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현장에서 하늘바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율법에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똑같은 다른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율법사나 똑같은 기준이었다면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텐데 그 여인의 위치까지 내려올 뿐만 아니라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을 다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의 그 숨은 의도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험난한 길이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걸 깨닫고 나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왜 내가 이게 항상 진리만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내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지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너무 엄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 애들에 대해서도 애들이 저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은 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비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생각 들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말을 이제 기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준을 조금 예수님처럼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어서 본을 보이는 말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중에서도 기준이 높으신 분들은 좀 낮추는 그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두서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교회가 바르게 일어서며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